할렐루야. 예, 우리가 저번 주는 이 복음관으로 피신을 갔다 왔는데 에어컨이 안 나와서 오늘은 에어컨이 이렇게 빵빵하게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시간대가 상당히 피곤한 시간대죠. 그 직장일 마치고 또 사업 마무리하고 가정 다 돌보다가 어떤 분들은 이 시간에 잠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교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곳이 기도실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기도해 보니까 집에서는 이 부르짖는 기도를 못해요. 애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내가 깜짝 놀랍니다. 직장에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길 가다가 미친놈 취급받죠. 우리가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막 간절할 때가 있잖아요. 갈급할 때, 부르짖고 싶을 때, 이런 기도 모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한 목적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고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인정 안 하겠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도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군대 대신에 방위산업체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훈련을 기초 군사훈련만 받았어요. 4주간. 그게 제가 훈련받은 전부인데 그래도 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각계훈련, 각계전투, 화생방, 사격, 유격, 그리고 행군같이 다 받았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사격이에요. 사격도 종류가 많은데 이 표적 사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m, 200m, 250m 이렇게 표적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사로에 들어가서. 근데 이 총 20발을 쏘는데 총알을 10발 이상을 맞춰야 합격이에요. 10발 이하로 맞추면 기합을 받습니다. PRI 기합을 받아요. 전문 용어입니다. 여러분 PRI 이게 뭐냐면 피나고 알배기고 아프고. 우리 저기 남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기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10발 이상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우리 전우들이 이렇게 총 쏘는 거 보니까 잘 맞춰요. 표적이 탁탁 넘어갑니다. 이게 총알로 마침 넘어가거든요. 제 차례가 됐어요. 사로 안에 들어갔습니다. M16 총인데 이 가늠자와 가늠새가 있어요. 총에는 이걸로 이렇게 딱 해서 조준해서 맞추는 거예요. 이 호흡을 가다듬고 첫 발을 탕 쐈어요. 표적이 안 넘어가요. 빗나간 거죠. 그렇게 9발을 더 쏘는 동안 그러니까 10발을 총 쐈는데 표적이 한 번도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10발 이상을 맞아야 이게 피나고 알배기고 아픈 훈련을 이게 안 받는데 10발이 날아간 거예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근데 조교가 착한 조교를 만났습니다. 제 옆에서 이렇게 톡톡 쳐요. 너 지금 조준이 잘 안 맞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네 총이 0점이 안 맞는 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 자체가 안 맞는 총이라는 겁니다. 내가 알려줄게. 네가 쏘는 걸 봤는데 어디에 부딪히는지 알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머리를 조준하고 쏘는데 이 목이랑 가슴 사이 한 이 정도를 조준하고 쏴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총을 쏘는데
조준 각도를 좀 내렸어요. 그리고 탕 쐈는데 표적이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하든지. 예? 막 체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9발을 더 쐈는데 10발을 다 맞췄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조교가 내가 헤매고 있는데, 표적을 못 찾고 있는데 그 표적을 맞출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줬다 이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피나고 알배기고 아픈 훈련을 제가 그 기합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헤맬 때, 표적을 못 맞힐 때 조교의 도움을 받아 표적을 맞췄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를 적극적으로 돕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도 넘어집니다. 쓰러지고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다가도 또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줄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 뜻을 떠난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남들은 다 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신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뜻을 떠나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우리를 붙잡아다가 다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를 붙잡아다가 다시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항상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안으로, 주의 뜻 안으로 견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항상 일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지배를 받으면 말씀 가운데 기초한 신앙이 균형을 잡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이 균형이 어떻게 돼요? 깨져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됩니다. 우리 요즘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파적 신앙관에 빠져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믿음과 순종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헬라적 개념이라고 그래요. 근데 히브리적 개념은 믿음과 순종을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 말씀에 순종한다. 이게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과 순종을 따로 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믿음과,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고 전도하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이요, 요즘에는 들은 풍월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압니다. 근데 전도를 하는데 너나 나나 똑같은데,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너도 막 살고 나도 막 살고, 내가 예수 믿으면 너처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안 믿고도 너처럼 잘 살고 있는데 왜 예수 믿고 너처럼 또 살아야 되냐? 이렇게 전도를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를 대독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파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폄하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폄하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할 때, 내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날 때,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삶에도 본인은 하나님 뜻과 말씀대로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어긋났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주의적 신앙관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얘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 말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금식하고 뭐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막 발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적 신앙관을 가진 분들은 자기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산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인식하는 분들은요, 이 자기 의가 하늘에 닿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무시하고 심판하고 억압하고 정죄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많이 하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살면서 주의 일을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여지껏 뭐 한 거야? 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게 이런 분들이 자기 느낌상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느낄 때는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나 의심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책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적 신앙관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도움받지 못하면 이렇게 균형을 잃어요. 좌측으로든 우측으로든 기울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왜 주셨을까요? 예수의 피로 생명 얻었는데, 주 예수 이름을 믿어 하나님 자녀의 권세 얻었는데 왜 성령을 주셨을까요?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영적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이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 우리 부족함, 우린 다 양 같다고 그러죠. 여러분, 양은요, 앞에 양이 딴 데로 가면 자기도 모르게 딴 데로 가요. 근데 그게 옳은 줄 아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우린 양 같은 자들이에요. 이게 옳은지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그른 길이고 말씀과는 딴판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옳은지 알아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몰라요. 남들 다 아는데 자기가 몰라요. 하나님 아시는데 나만 몰라요. 그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잡아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냐면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더 고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수고했다. 그런데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수고를 자기가 했잖아요. 자기가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자기가 다 당하면서 많은 심령들 가운데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수고를 자기가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의 동기를 누가 줬는가? 이렇게 수고하게끔 마음을 누가 붙잡고 있는가? 누가 이렇게 예수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는가? 누가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픈 마음을 계속 부어주는가? 그가 바로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신 그분으로 인하여 수고를 내가 했다. 그러니까 이 수고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걸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지금도 말씀대로 성령께서 인도하고 있고 지금도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계속 인도해 주고 계시고 내 부족함을 성령께서 그때그때 채워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알고 성령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 줄 알기 때문에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삶으로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기초한 균형 잡힌 영적 생활을 성령의 도움받아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9절로 21절까지. 시편 107편 19절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시편 107편은 이 저자를 알 수가 없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편이고, 이 하나님의 구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시편 내내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렇게. 그리고 이 시편은 이 성전에 순례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순례하는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그래요. 이 시편이 노래죠. 음율이 있습니다. 그 순례하면서 계속 불렀던 노래가 이 시편 107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 19절은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요,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근심 걱정 염려가 막 극에 달하면 고통스러워요.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육체 노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힘들죠. 피지땀 흘립니다. 그리고 알도 배기고 계속 힘들어요. 그런데 이 정신적인 그 노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육체 노동하는 분들만큼 힘들고 어쩌면 더 힘들 수 있어요. 그 고민과 근심과 염려가 막 극에 달하면 엄청난 고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병원 가면요, 이 병의 원인, 그러니까 병 들게 하는 요인들을 의사가 말합니다. 보통 음주, 그다음에 흡연, 그다음에 운동 부족, 과식, 수면 부족, 요즘에는 환경 호르몬 노출되지 말라, 이렇게 많이 하고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그 중에 최고, 여러분, 이 병을 일으키는 요소 중에 최고가 뭘까요?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 근심, 걱정, 염려가 막 극에 달하면 엄청나게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근심이 막 쌓이고 고통스러울 때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친구 만나서 풀든지 술 먹든지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풀다가 막 이게 도가 넘었어요. 이제 막 미칠 것 같아. 그럼 약을 먹죠. 더 미칠 것 같아. 극단적인 선택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민이 몰려오고 근심과 걱정이 확 몰려오면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가? 20절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는 방법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18장 이하를 보면 히스기야와 유대 민족이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큰 위경을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지역에 패권을 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가 아주 그 당시에 이 강대국이 되어서, 신흥 강국이 되어서 이 많은 나라들을 지배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9년째 통치할 때 아수르에게 지배를 받아요. 근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어떤 정책을 쓰느냐, 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딴 나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데려다가 여기에 정착시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가 섞입니다. 잡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그냥 옵니까? 자기들 우상 다 가져오죠. 그러니까 우상이 충만한 잡족, 혈통이 사라진 잡족이 된 겁니다. 그 뒤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니들은 잡족이야, 니들은 사마리아인이야, 니들은 우리 동족이 아니야, 니들은 개야,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정책이 상당히 잔인한 거예요.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독립의지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겁니다. 그랬던 아수르가 이제 유다의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 당시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 유다는 히스기야가 14년째 통치하고 있는 그 시점에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라기스에 진을 세워요.
그때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사네립에게 보냅니다. 신하들이 사네립에게 가서 막 고개를 조아리죠.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당신이 우리를 용서하고 떠나실 겁니까? 물어보니까 사네립이 좋다, 그러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게 가져와라. 그때부터 신하들이 가서 전 유다에 있는 은과 금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금이 부족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 문설주에 발라놓은 도금을 다 긁어냅니다. 싹 다 긁어내서 그가 요구한 걸 다 채워줘서 보내요. 그러니까 사네립이 자기가 요구한 거 받았으면 가야죠. 얼른 가야 되는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받으면 더 받고 싶고 뺏으면 더 뺏고 싶고, 자, 탐심과 탐욕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안 가요. 그리고 신하들을 히스기야가 거하고 있는 성으로 보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욕하고 히스기야를 욕하고 백성들을 욕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수르가 침범한 나라 중에 아수르의 손길을 피한 나라가 있더냐? 그 어떤 신이 우리 아수르의 공격에서 그 백성을 보호해 주더냐?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못 이긴다. 그리고 이렇게 조롱해요. 우리가 괜히 온 줄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조롱하는 거죠. 우롱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희가 우리 말을 잘 들으면 우리가 좋은 곳으로 이주시켜 줄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완전히 막 이 백성과 왕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얘기를 듣고 우롱하는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당시 유다의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가지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알려줘요. 예언이 뭐냐면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풍문을 들을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을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죽을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희소식이에요? 아니면 나쁜 소식이에요? 희소식이죠. 근데 그 즈음에 애굽의 바로가 일어난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군사를 일으킨 겁니다. 아수르를 치고 유다를 구하려고 군사를 일으켰다는 소문이 히스기야에게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맞아떨어져 가는 거죠. 그 히스기야가 기뻐할 찰나에 기뻐할 새도 없이 사네립이 다시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애굽 온다니까 좋지, 바로가 일어났다니까 좋지, 너는 끝장이야. 네 백성들 끝장이야. 네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 같아? 한번 해봐. 너는 죽었어. 이렇게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건 제 말인데 하여튼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으로 협박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협박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고민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여러분 살 마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가 짊어진 짐이. 근데 이 협박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요. 성전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유다 왕은요 20명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에. 그 중에 8명이 선한 왕이에요. 그 중에 2명을 꼽으라면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왕이에요. 우상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뜻을 세웠고, 여러분 히스기야 때 비로소 유월절 행사가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상 청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세웠던 왕이에요. 물론 말년에 약간 흔들렸지만 그 이때 하나님을 엄청 의지했기 때문에 고통 중에, 번민 중에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 내용을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이 돼요. 그 적어왔습니다. 그 말씀 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까지인데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리.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뿌림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처음 내뱉은 단어가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이방의 모든 신들은 우상에 불과하고 나무와 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내립의 공격을 피해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가 하나님을 우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사 저를 멸하소서. 왜?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줍니까? 그 당시 선지자 이사야에게 줘요. 그 이사야에게 응답이 임한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20절부터 쭉 나오는데,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가달게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긴데 뚝 잘라서 32절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미 이 히스기야가 있는 성을 이 적군 아수르 군인들이 삥 둘러 있어요. 근데 몇 명입니까? 18만 5천 명. 우리 8만 명, 우리 저 축구장에 보통 꽉 차면 8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개미떼들 우글우글 되는 것 같죠. 근데 18만 5천 명이 그 성을 외워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그들이 다 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시체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 연병이 돌았더라,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더라, 하여튼 뭔가 사고가 났더라,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천사가 내려와 군사 18만 5천을 치니라. 그리고 그들이 죽으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위기에 있습니다. 너무 고민돼요. 근심되고 너무 고통이 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구원을 주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사야를 위경에서, 히스기야를 위경에서 건져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107편 2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사람의 자연 법칙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여호와의 천사가 내려와 18만 5천의 군사를 그 시에 죽이니라. 아니,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18만 5천이 죽은 거예요. 주의 말씀의 위력이 나타난 겁니다. 제가 2002년에 이 청년선교 총무를 했습니다. 그 운전면허가 없다가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래서 강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그 면허를 가지고 왔습니다. 면허 따면 되게 설레이죠. 막 운전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선교 봉고차를 타고 이렇게 나왔어요. 교회에서 그 주일신문 사거리까지 왔는데 우리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청년선교 회장님한테. 이 회장님이 지금 개혁교회, 우리 개혁에서 같이 활동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들어오라는 거, 어디 갈 데가 있답니다. 근데 이 운전이 미숙하니까 들어가려면 1차선 가서 유턴해야 되는데 1차선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 이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차가 오고 들어가려면 차가 오고, 그러니까 이 유턴을 몇 개를 지난 겁니다. 근데 공포가 들어요. 아, 이러다 부산 가겠구나. 아, 이런 공포가 막 두려움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유턴도 지역도 아닌데 확 틀었어요. 그 틀어서 가는데 경찰차가 따라 붙은 겁니다. 차 세우세요. 차 세우세요. 차 세웠습니다. 이 경찰이 오더니 교회 그 로고를 보고, 아니, 교회 사람이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되죠. 아, 오늘 면허를 제가 발급받아서요. 또 거짓말까지 하세요? 경찰이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면허증을 보여주니까 진짜 발급 날짜가 오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긍휼히 자기도 교인인데 앞으로 운전 잘하라고 하면서 불법 유턴이 8만 원인데 무단횡단 10,000원짜리로 끊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끊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갈 데가 있대요.
저 디지털 단지역에 있는 이마트를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운전하겠거니 했는데 운전면허 땄을 때는 운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래요.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이마트를 갔어요. 장을 보고 다 싣고 이마트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큰 길을 가는데 저 오토바이가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운전이 미숙하고 브레이크 조작이 미숙한 하면서 오토바이를 박았어요. 서 있는 오토바이를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바이에 사람이 앉아 있는데 같이 쓰러진 겁니다. 킥서비스 오토바이인데. 그러니까 아저씨가 막 일어나서 노발대발하고 우리 회장님 내려서 죄송합니다. 저 내려서 막 죄송합니다. 이게 근데 다행인 게 이 킥서비스 그 실린 물품이 깨지는 물품이 아니었고 오토바이가 깨지지 않았고 이 아저씨가 다치지 않은 거예요. 막 노발대발했는데 보통 이런 분들은 몇만 원 요구하잖아요. 몇십만 원 요구하든가. 근데 착한 분인 거예요. 그냥 가라고. 다음부터 운전 조심하라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운전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조석에 탈게요 했더니 액땜 한샘 치라는 거예요. 원래 운전할 때는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운전을 했어요. 운전을 해서 조심조심 해서 우리 건영 아파트까지 왔는데 여러분 엔터프라이즈 아세요? 차 비싼 차잖아요. 옛날에 그 엔터프라이즈가 나오는데 나 그걸 박은 거예요. 한날에 불법 유턴 딱지 걸려 한날에 오토바이 박고 한날에 엔터프라이즈를 박은 겁니다. 뒷공무니를. 그 아저씨가 나왔어요. 우리 회장님 내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엔터프라이즈 그 뒤쪽이 상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엔터프라이즈는 이 범퍼 안에 스프링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차라. 이게 깨지는 소리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깨지면 범퍼 역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사람 속이기 싫고 공업사 가서 확인해 보면 되니까 내가 깨졌으면 당신들한테 물릴 거다. 여러분 그 당시 보통 중형차 범퍼 50만 원, 엔터프라이즈는 100만 원이 넘어요. 네? 이제 막 이게 뭐 우리 죄송합니다 하고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제가 전화번호를 딱 줬습니다. 회장님이 보조석으로 가래요. 보조석 가고 이제 본인이 운전을 하면서 딱 이제 만약에 저 사람 전화 오면 내가 시킨 거니까 반반씩 부담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기쁜데 얼굴 표정, 회장님 얼굴 표정은 내가 왜 너한테 운전을 시켜갖고 내가 이 꼴을 당하냐. 그런 표정이에요. 근데 이 청년 사무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무겁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그래서 기도실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협박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떠올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히스기야는 나라의 왕인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협박 편지 전화번호 꺼냈습니다. 하나님 엔터프라이즈 박았습니다. 100만 원이랍니다. 하나님 돈도 없고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스프링 상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했는데 평안이 와요. 그 엔터프라이즈 차주께서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저는 엄청나게 고통이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위경에서 나를 건져주신, 이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면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믿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근데 이 벳세다에서 사람을 통해서 소식이 들려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던 마리아, 마르다 동생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이틀 동안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으세요. 가만히 계십니다. 이틀 만에 제자들에게 자, 우리 유대로 다시 가자. 그 제자들 난리가 난 거예요. 주님, 우리 돌마저 죽을 뻔했어요. 저쪽에서 이거 피해 온 건데 다시 가자고요? 말도 안 되죠. 예수님께서 아니 나사로가 자는데 깨우러 가야 돼. 자면 일어나겠죠. 자기가 때 되면 일어나겠죠. 그냥 가지 마시죠. 내가 사실대로 말할게. 걔 죽었어. 내가 살리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심란한데 도마가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우리 함께 주님과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을 다 일으켜서 이제 그쪽으로 갑니다. 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요. 그 마르다 마리아가 여러분 이게 막 기쁨으로 맞이했겠습니까? 오빠가 죽었는데 수심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이 상실감이 온 육체를 지배하고 있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아쉬움 반,
주님에 대한 원망 반, 이렇게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 맛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마르다가 부활 때야 내가 산다는 거 알죠. 그를 어디 두었느냐? 돌을 옮겨놔라.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표현해요. 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죽은 지가 나흘임에 벌써 썩은 내가 나나이다.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주님, 주님 없어서 죽었어요. 맞아요. 우리 이것 때문에 슬퍼요. 근데 오빠 죽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 또 보여줘야겠어요? 썩은 지가 나흘이 돼서 썩었는데, 이렇게 부패했는데 이 모습 보고 우리 더 슬퍼하라고요? 더 상실감에 잠겨 있으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까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통통통 뛰어나와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까지의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죽상이었을 겁니다. 울상이죠. 그리고 슬픔과 상실감에 완전히 묻혀 있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인생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경에서 건지는 순간에 여러분, 그 분위기는 180도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영광. 우리 21절 보면 시편, 오늘 107편 21편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졌는데 첫째가 이 자궁의 임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근심하고 집사람도 근심하고 아내도 근심하고. 근데 제가 예배를 봐야겠다. 가정 예배를 그 아내 데려와서 예배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평생 이 말씀을 못 잊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옛날이니까 버벅대면서 이 말씀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 데리고 막 붙들고 기도하고 축사하고 또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이제 며칠 만에 이 아내가 병원에서 아주 희한한 말을 들어왔어요. 좀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의사가 그런데요. 자궁에 임신이었는데 이 착상된 수정체가 지금 자궁 안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대요. 들어왔는데 안착이 된 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둥둥 떠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둥둥 떠 있으니까 최대한 안정을 취하라고 이렇게 말을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그걸 응답으로 보고 막 또 기도했어요. 며칠 만에 병원 갔다 왔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안착은 됐는데 그래도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막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이제 뱃속에서 크죠. 한 10개월 정도 됐을까? 그 안에도 검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그전에는 애가 다리에 오른쪽 발에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검사를 꾸준히 받아왔는데 그런 말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이 들리죠? 그리고 의사한테 막 따지다시피 얘기했는데 뭐 따져봤자 소용없죠. 그 근심이 우리 아내와 저에게 막 내려앉은 거죠. 그러다가 예정일이 됐어요. 예정이 됐는데 진통이 안 와. 그래서 갔습니다. 병원 가서 촉진제를 맞았어요. 유도 분만을 하려고. 이제 새벽녘이 됐는데 막 이제 그 진통이 오는 거죠. 근데 의사가 갑자기 한 명이 들어오더니 제 아내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뱃속에 있는 애가 숨을 잘 못 쉬고 있대요. 왜요? 탯줄이 목을 감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산소를 계속 이렇게 받아들여야 그나마 아기가 숨을 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장모님 와서 배에 손 얹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죠. 근데 좀 있다가 의사가 세네 명이 막 우르르 들어와요. 우리는 그 당시에 이 특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한테 우리 애를 받고 싶습니다. 특진료를 냈거든요. 근데 그 의사가 그래요. 교수고 나발이고 지금 우리가 애를 꺼내지 않으면 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는 침대 자체를 끌고 가요. 분만실로. 남편만 들어올 수 있대요.
제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배를 막 누르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억지로 꺼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애가 숨을 못 쉬니까 막 배를 눌러서 막 밑으로 눌러서 억지로 꺼내고 힘 주세요. 계속 힘 주세요. 막 누르고 머리를 딱 잡아서 싹 꺼내는데 그 봤죠. 애기가 이러고 있다가 팔이 이러고 나오는데 얼굴이 파래요. 숨을 못 쉰 거예요. 근데 이 탯줄이 목을 감고 있어요. 그 의사가 탯줄을 이렇게 딱 돌리듯 이제 풀어주고 엉덩이를 두 대를 딱 때리니까 응애 막 이제 울더라고요. 그 이제 제 아내랑 제가 궁금한 건 애 다리 괜찮은가, 발 괜찮은가. 근데 오른쪽 발이 괜찮은 거예요. 그 너무 감사하고 막 눈물이 났어요. 근데 의사는 또 눈치도 없이 아빠 이거 탯줄 자를래요? 속으로 네가 잘라. 이걸 내가 지금 자르게 생겼어. 전 나가서 그 우리 장모님한테 애 낳았어요. 애 낳았어요. 무사히 낳았어요. 이렇게 장모님과 막 이렇게 장모님 좋아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속았지 하나님께 속았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은 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저부터 왜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죠? 왜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죠?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이 완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고통 중에 있는 자가 부르짖을 때 그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말씀으로 위경에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생이 놀랄만한 기이한 일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한테 속았어요. 다시는 사람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위경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이한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